13페이지 한대 했으니까 14페이지부터 보면 카메라 바꿨어. 초반에 그냥 차분하게 한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위에서 하나 6페이지. 사람은 착해지려고 해요, 자신이. 그래서 그 위에 6번째, 착함에 탄력을 붙이고 싶어요. 더 착해지고 싶고 더욱 안전해지고 싶은 인간의, 여기는 욕심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책이 17년 전에 쓴 책이에요. 17년 전에. 이 책이 2005년도니까 17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때는 욕심이, 지금 말씀하면 이걸 욕망이라고 하시죠. 욕심보다 욕망의 범위가 더 크니까. 더 완전해지고 착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라서 인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착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에서 나 이제 그만 착할래가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그 착함의 최고 경지에 손을 닿고 싶은 겁니다. 신처럼 착하고, 어느 정도 신처럼 착하고 신처럼 완전해질 때 인간은 비로소 최고 만족을 얻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10번째 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신에게 한 수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신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찾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종류의 신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수상해졌다. 성경 펼쳐놓고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같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을 이걸 진지하게 미리 읽어보고 미리 보고 오게 되면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다는 것은 이건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아무 문제 없다는 투예요. 너무 고요하고 너무 수상하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13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모두들 천국 안 가려나? 천국 가고 안 가려는 뭐예요? 왜? 달라도 너무 성경하고 교회하는 움직임이 너무 다르니까요. 14페이지 봅시다. 그들의 위에서 2페이지 줄에 그들에게 교회란 세상과 연속된 것이다. 이때 첫 번째 나오거든요. 교회와 세상이 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벽돌 건물 있어나 마나 그냥 출구이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연속적이다 하는,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된다고, 끊어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교회 목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상 문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거는 끊어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세상과 끊어져 있다고. 요한복음 그 18장 36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되어 있잖아요. 이 교인들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진지하게 그걸 신경 안 쓴 사람한테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요. 설교가 뭘 하든지 일종의 그 천국 보내주는 여행사니까 여기 등록하면 천국 가는 여행사 아시죠? 가는 여행지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는 그곳이니까 등록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의 범위에 속한다면, 이 그림으로 수학의 집합론인데, 세상에서 교회가 여기에 세상이 있고 여기에 속한다면,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과 예수님의 세계가 이게 실선이지만 저는 이걸 말씀대로 이걸 점선을 해볼게요. 점선이라는 것은 있다고 여기는 한테는 없는 거고, 이 세상이 망상에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실상이 되고, 점선.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끊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끊어져 있다.
건너갈 수가 없지요. 네.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다시 다시 태어날 수 불가능한 거죠. 다시 어린애가 돼서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다 하니까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그 교회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산부인과는 아니잖아요.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내 쪽에서 주의 말씀에 합치하려고 어떤 수단을 부려도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과 연속된 것이다. 다른 법칙이 있을 것이라면 예전부터 기도하지 않았고요. 단지 신과 부담없이 접촉 기회만 자주 가지면 그거예요. 신과 접촉 기회 가지는 것이 뭐냐? 천주교회가 매 미사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접촉 기회 갖는 거예요. 우선 미사, 우리말로 예배죠. 미사가 접촉 기회고, 그 다음에 미사하게 되면 그 안에 접촉 기회를 자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신도들 입에다 입벌레가 켜놓고 그것을 넣어줘요. 예수님의 뜻과 이걸 얇은 비스켓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주지요. 성만찬하고 그걸 성만찬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 비스켓들은 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쵸? 뭐예요? 성만찬에 그 얇은 그 비스켓, 얇은 비스켓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몸이다.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다. 영어로 become 될 수 있다. 이거는 is 예수님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다. 둘 다 진짜 이 구라를 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먹어서 구원받습니까? 이게 뭘 먹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죠. 이거 잡수세요. 이래 안 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한다는 말은 인간이 뭘 먹고 마시고 접촉하고 이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걸 하느냐? 그래야 쉽게 손님들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손님들 오기 때문에. 자꾸 신과 접촉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교회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러는데 성경 보기보다는 오는 사람 반기기에 바쁘다. 사람 관리에 신경을 쓴다. 목사 본인부터 천국 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 교회 있음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목사의 행동과 태도에서 다 비친다니까요. 교인들한테도 비치지만 특히 목사가 같은 동기 목사한테 만나보세요. 천국 이야기 합니까? 지 교회 이야기 해요. 어느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 하죠. 자기는 뭐냐면 천국 하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생기비를 달달이 주는 이 교회라는 업체 이게 야간 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교인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하죠. 난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실은 자기 회사 때문에 회사이거든. 회사 취직했다는 거예요. 당회장으로 취직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월급제이고요. 이게 몇 년 됐다고요? 몇 년 전에? 17년, 15년은 아닌데 2년 더 씁시다. 17년 전에 성대, 17년 전에. 이 교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회 없이도 저는 늘 천국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자세로 설교에 반응이 안 돼요. 설교에 나타나지 않아요. 뭐 천국 이야기 십자피 이야기해놓고 다 설교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니까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쳤어요.
우리 교회 이거잖아요. 교인들은 이 사람 거기 아닌 것 같지만 교인들의 마음은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사실 교인들은 신경 없어요. 교인들의 관심은 내 것 가진 것, 내 자식, 내 가정, 내 것 손 안 대면 교회가 어떻게 가든 말든 저게 관심도 없어요. 이제 교인 중에서 직분을 맡게 되게 되면 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렇게 맡게 되게 되면 거기에 교인들은 그때부터 신경을 써요. 교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내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내 목사직에 쓸데없이 시비 걸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직분 맡다는 말은 직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직분을 맡은 것은 나의 자존감의 확장이 내 자존감의 확장. 장도 안 되고 집사 안 되고 그냥 평신도 있을 때는 교회에서 내한테 무슨 소리 하면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때문에 나한테 건드려버리면 이거는 폭발해버려요. 왜? 내 자존심의 촉이 더 길어졌거든요. 내 자존감의 촉이 더 길어졌어요. 직분 맡고 사람 배려나 직분 맡고 사람 다 배려나 나 자실 줄 몰라. 매주 우리가 교재 조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요서 하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매주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은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는 바닥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직분이가 뭐고 내 나이가 얼마고 다 치우고 내가 교회 몇 년 나고 다 떼치우고 바닥 상태로 늘 환원돼야 돼요. 환원은 말을 알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럼 바닥 상태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닥 상태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평생 지금 평생 뭐 나이 20살도 평생이잖아요. 15살도 평생이고 내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그저 주신 것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바닥 상태예요. 나이가 70, 80이 되든 뭐 교회 6, 7년 다니든 간에 인간의 바닥 상태는 뭐냐 하면 이거는 내 자존심 걸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그냥 선물 주시는 것이다. 이 싸움이 우리 내부의 마음에 계속 티격태격 이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싸움은 멈추지를 못해요. 만약에 주님이 그저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도로 가져가도 기분 나쁘게요? 기분이 좋게요? 어떻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집사 직분을 맡는데 교회에서 집사 똑바로 해라고 했을 때 집사 직분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11조하고 헌금해서 교회에서 야 저거는 교회 나중에 기둥 처음 쓰겠다 싶어서 내가 챙취해낸 집사 직분입니까? 하나님 그저 준 겁니까? 라는 그 답변은 그 집사 직분을 누가 강탈하거나 욕하거나 가버려라. 내가 얻은 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집사직에서 얼마나 내가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뭐 하기 싫은 봉사까지 하며 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쳐였는데 막 이래 나온다면 이거 집사는 누가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바닥 상태를 늘 이게 자기가 봐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이걸 순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론상 지식은 항상 이쪽이에요. 내가 나중에서 하나님인데 어떤 뭐 더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는 늘 남에 대한 내 비난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지식은 늘 동원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인관계에서 이 지식 가지고 나 이 정도는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은 건들지 말아요. 나를 건들지 마. 죽인다.
날 건들면 죽여버린다.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치죠. 50년 했으면 신앙이 누가 봐도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늘 목숨 가져가도 아무 미련 없는 주님의 것인지를 본인한테, 남 보고 남 보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종교 지식, 성경 지식은 오히려 나를 나를 조작해내는데 어떤 나의 노하우, 사는 어떤 테크닉,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다는 인상을 받기 위한 사용되는, 동원되는 테크닉이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25절. (25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목숨, 생명, 세월, 호흡 가진 거, 모든 것을 누가 그려 주신 거예요? 예? 지금 덜 찾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친히 주셨지요. 주님의 고집이 대단해요. 내가 친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네가 내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누구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 시일자고 헌금이고 뭐고 정성이고 사냥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준다고요. 그냥. 왜? 그냥 줘야 일방적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줘놓고 때려버린 거예요. 지옥에 가라 인간아.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인간하고 협상하거나 협의하거나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줘놓고, 태어나는 것도 주의 은혜고 줘놓고 그 다음 때려버린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무슨 권리가 있다?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있음도 하나의 굉장히 있음도 신앙의 장애 요소예요. 교회가 있다는 게. 우리 계속 14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그렇게 목사 자체가 설교할 때 나는 교회 없어도, 나는 이 교회 없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는 자세로 설교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인들 사이에 경쟁을 붙이는 세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연초에 대한 계획식이 목회 계획 있잖아요. 그게 교인들 경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자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지휘계통에. 최고 자리에 목사 지휘계통과 통솔력으로 마치 교회의 최고 건설자인 것처럼 행사하죠. 여러분, 교회 좀 하면 앞에 현관에 뭐 붙어있어요? 교회 조직표 나와있죠. 예? 이게 뭐, 근데 검찰청입니까? 경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조직표 있어요. 조직표 여러분 못 봤어요? 예? 교회 조직표 못 봤습니다. 봤지요? 예? 교회에서 큰 교회 수첩 나오잖아요. 수첩 보면 조직표 나와있죠. 제가 한번 그리 볼까요?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있어. 최고 자리에 당회장 해놓고, 예? 당회장 해놓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개통으로 부목사 뭐끼리 개통했고, 여기 장로 조직해놓고 이쪽 장로 뭐 한 장로 있잖아요. 성교부장 무슨 부장 있잖아요. 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이게 김지사, 박지사 해놓고 여기는 주일학교까지, 예, 기도할 때 요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애로부터 주의하기까지. 여기에 부속 건물로 유치원, 부속 건물로 어디 뭐 이제 노인정 하나 이 짓 하고 있는 게.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모은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연속성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연속돼요. 그래서 뭐 이 목사 뭐 이 목사 너무 회사적이라고 이제 비난을 해도 교회들이 비난을 해도 그 비난하는 사람을 뭐냐 성경 그냥 앉혀보세요. 지가 똑같은 뭐냐면은 오양목이 끝내낸다니까요. 왜? 당장 목사가 밑에 사람은 상대 안 하고 요 부장급들 모여가지고 예, 방어 해부로 갔잖아요. 부장급들 그걸 판공비라고 합니다. 지가 설수 돈이 있어요. 지금 이런 조직 놀이가 그리워서 그들은 신학교 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주를 위해서 간다 했죠. 신학교 졸업하면 끝나서 주님하고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노닥거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출세했다. 자기 세계에서 출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게 마땅한 줄 알아요. 왜? 네 교회 되게 한다 다 그러니까 원래 주님께서 이걸 허용해 놓은 거다. 주님께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허용한 적 없어요. 이런 걸 허용한 적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나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성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나 체험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 곧 그리스도니라. 이 지금 마태복음 23장 그 11절에 나오죠. 예, 지도자를 체험을 받으라 했으면 받지 말라 했습니까? 받지 말아요. 제가 왜 리더가 왜 그래 많이 멘토가 왜 그래 많은지요.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미 확정되었어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왜?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뭐 지시 명령한다고 그게 천국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지시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성령은 육과 대비 관계거든요. 성령을 지시를 받게 되게 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성경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이 직분은 이게 당자분이 이게 조직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남보다 더 낮아도 나는 무방하다. 남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무방하다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게 하신 거예요. 감히 내가 장군데 누가 나 욕해 이게 아니라 반대로 욕하세요. 욕하라고 욕 얻어먹으라고 한 게 장로입니다 라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정 좀 보니까 뭐 아멘. 그것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14 중간에 보면 이 세상은 왜 천국이 될 수 없는가를 교회 안에서 오히려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뭐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죠. 지옥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착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착함을 가르치게 주겠다는 신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인간의, 여기 중요한 게 성경 자체가 한 수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배우려는 자의 본색을 덜추어내는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한번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닌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 줄 테니까 하나님이여 내 것은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마트에 다니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 마트에 가가지고 서비스 받고 마트에 대해서 고객으로 왕으로 고객 대우받으려고 마트 가지 마트에 선언 받으려고 마트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내 가정에서 내가 왕이잖아요. 따라서 마트나 다른 어떤 뭐 어디 미장원에 마사지 가가지고 역시 나는 왕처럼 대우받고 싶은데 뭐 그거는 내 소망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이러한 내가 이렇게 여분의 활동을 해 줄 테니 하나님이여 내 현재 내 거라고 평생 내 거라고 구축해는 이거는 제발 안 다치게 해달라 안 다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 거 내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나를 치지 않는다면 교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 난 내 거는 멀쩡하니까요. 그럼 내 것 자체가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우상이 되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 거는 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손대지 말았고. 이게 내 자존심, 평생 자존심이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걸 들어줘요. 훌륭하십니다. 복 받을 거예요. 기도하시면 손자들, 자녀들 다 잘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지금 힘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 손자, 내 자식 요거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어제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종교를 떠난다고. 주님은 종교를 떠났어요. 종교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해주는데 성경 말씀은 이걸 인간의 요 기대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치워내는 거예요. 잘 걸렸다 인간. 덜 치워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생색 교회 다니는 거 생색 내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본부 원래 이것은 신이라도 하나님이나 누구라도 내 것 건드리면 화낸다는 인간의 본색을 들추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자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그 뒤에 그 14페이지 밑에서 6번째 한국교회 지형을 말씀으로 뜯어내니 그 안에 독사들이 우물린다. 독사들이 하는 목사부터 시작하죠. 교회 안에 흐름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돈이 쥐고 있다. 돈 이야기하면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재물에 웃고 재물에 운다. 돈이 진료요 생명이다. 수익과 관련 일이라면 관심도 없다. 그들은 서로 협동한다. 예, 협동이라 했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말을 바꾸죠. 협력이라고 해요. 서로 협력하여 하는데 누굴 위한 협력입니까? 그동안 교회는 그동안 이 세하에서 정치적 경륜만 살았다. 정치적 경륜 이게 이익 집단입니다. 이제 이 사회는 교회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눈치챈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뭐하는 동네인지 알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20대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요새는 20대, 옛날에 20대인데 요새는 10대도 교회 안 가요. 사춘기 아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는 그들이 교회를 안 하는 게 교회를 와봤어요. 와봤는데 교회 움직이는가 저거 집구석 지 혼자 움직이는 똑같다는 사실 전혀 바뀌지 않는 사실을 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외력만 천국이었죠. 천국 구경은 그것은 끝이다.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다음에 나온 말 거울처럼 성경 속에 숨어있다. 거울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울에 비치면 자기 모습만 비치지 거울 속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딱딱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거울 속에 못 들어가듯이 그 못 들어가는 성경의 세계는 오직 성령이 와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쓴 겁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어요. 여기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게 천국 가는 거 이미 성경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지옥 가고 지옥을 눈으로 못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로마서 10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늘 올라가서 하늘 여기 있다 하겠느냐? 누가 지옥에 가서 지옥이 여기 있다 하겠느냐? 그러면 천국 지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냐? 주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된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른 색깔을 할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은 주의 이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에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권세라든지 변화, 변동, 문화와 정치적인 변동 이런 모든 것은 말씀이 말씀되기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즘 안 하는 짓 하면 여기서 지휘만 세상은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무지 있고 이 말씀은 어디서 하나는 뭐냐? 주의 이름은 뭐에 있고 따라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유가 주의 이름을 믿게 되면 주의 이름이 말씀에 직결이고 그 말씀은 세상을 전부 다 하나로 일관되게 이해하고 해석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내게 있어 아침에 세수하는 것도 어디에 해당된다?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세수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전부 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대로 이해해준다면 요 세상에 나는 이름은 뭐냐? 아까 내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 그저 주신 은혜. 다시 보면 그저 주신 은혜가 세상의 변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 이게 뭐에 해당된다? 그저 주신 은혜예요. 어제 오수리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안 걸렸다 오전인가? 내가 안 걸렸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만 살아 이제 지겹지도 않아 그만 살아 하는데 또 의사 동원해가지고 또 수술 받아버렸어. 그래서 두 살해야 돼요. 뭐 그것도 주의 은혜라 은혜라 하는 것은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뒤돌아보면 비로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아둥바둥 막 살라고 애를 쓰다가 뒤에 돌아보니까 사는 것도 이것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십자가에 비춰보면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나의 욕망이었구나. 그것도 그냥 그 순간 욕망이고 잠복되어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욕망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살아야 된다. 사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된다. 사는 게 남는 게다. 사는 게 행복이다. 그걸 어떤 암에 걸린다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갑자기 내가 거두신 은혜냐 아니면 평생을 내 노력으로 살아왔는가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게 말씀대로 한 것이고 거기서 주의 이름 십자가이신 주의 이름에 십자가 사건에 미쳐볼 때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거 들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모든 것이 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괜찮은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괜찮고 이제 안 아프도 괜찮고 뭐든지 부여받을 필요 없이 좋은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된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든지 구애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 감사가 된다면 종교적이냐 비종교적이냐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나 교회 다닌다, 니 절에 가는구나.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뭐냐면 십자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처음부터 그저 주신 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그저 주신 은혜의 일환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믿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었다. 그냥 그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예수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무슨 관계 있다고 내가 그걸 알아야 돼 라고 했던 그것이 내 인생 깊숙하게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예수님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벌써부터 뭐 죽기 전부터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스스로 나는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지 마시고요. 감사가 나오면 그 뭐든지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따지러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마귀의 늪에 빠진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착함이 그냥 착함이 아니고 계속 착함을 악마가 윽박질러요. 뭐 주님 지난번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있다고. 꿇어 앉아서 기도 2시간 했어. 앉아서 했어. 또 이런 따진다고요. 어디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꿇어 앉아서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 주제 꿇어 앉아서 2시간 했습니다. 아플 때 네가 꿇어 앉아 할 때 네가 아파서 안 가면 편안해서 좀 약간 편안한 거지. 아파서 해야지. 그래야 주님의 희생을 본받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감을 가해요. 심리적 압박감을 가한다고.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뭔가 그럴싸한 그런 성스러운 거 그런 걸 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다고 스스로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속에 들어간다. 진짜 숨어있는 그 천국도 아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나라는 덩치가 내 갈 길을 오히려 내가 방해하는 바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뭘 해도 괜찮다고 놔주면 되는데 본인이 본인을 닥달내고 훈계하고 꾸짖고 짓밟고 나무래고 똑바로 해 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하고요. 근데 내가 나보고 그걸 뭐라 하면 죽은 양심이라 해요. 죽은 양심. 그 다음에 15페이지 봅시다. 연출된 거래. 오늘 뭐 책 그냥 쭉 읽어보기만 해도 괜찮네요.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을 새삼스럽지 않다. 이 세상이 지옥 아니면 그러면 천국인가? 예. 인간에게는 천국을 골라먹을 권리나 그 다음에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그래 처음부터 살던 그대로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사라질 뿐이다. 일제같이 지옥의 권세에 전문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참혹한 못지않게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빠져 못한 상황도 아울러 지옥답다. 그 다음에 중요해. 인간은 실수로 지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달리 살 것이었다. 그래서 제목이 지옥이 하나입니다. 지옥을 안 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은혜에 고마울 수 있어요. 이 땅이 지옥인 것을. 달리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옥은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가는 부자가 이 16장에 나온 지옥 예수님 비유 있지요. 지옥 천국 거지 나사로 가는 비유 말이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이 세상 사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부자의 형편과 닮았다. 즉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에는 별로 할 이야기 없이 살아간다. 신과 종교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되돌아 버린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운명에 눌려 살면서 그 절대적 운명이 소멸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희망은 또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또 아까 좀 어렵다 해요. 다시 한번 아까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눌려 살면서 형편은 저는 변화 안 변해요. 살면서 그 절대적 운명을 소멸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희망이 없다. 이 지옥 같은 것이 어서 없어지기를 희망하는 그 불가능한 것을 희망하는 그 자체보다 더 절망적인 건 없다 이 말이죠. 쉽게 앞에서 말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이게 안 바뀌, 태어나는 것도 지옥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 지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16페이지. 지옥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은, 지옥이 참으로 무서운 이유는 달라지지 않는 운명을 붙들고 그 운명이 달라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허락했답니다. 좋게 허락한 게 아니고 나쁘게 허락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느낌은 너무 절망적이죠. 천국 끝났네. 예, 지옥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감이 올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 10페이지 그 42페이지부터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과 모든 걸 줘요. 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로 바꾸냐면 내가 평생 내가 예수고 노력한 내 거야, 내 것. 예, 이거는 네 것 아니잖아. 내 것. 이거 하나님 것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라고 자꾸 우리 마음은, 우리 지옥 가는 마음은 그걸 우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고집하고 고수하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 가져가지 마세요. 내 거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러한 반항기를 감추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러죠. 교회 갔다 나와주고. 그거는 감추기 위한, 그거는 헛된 짓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이 완고함,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 이 완고함, 고집, 이거 혹시 이거 없는 인간 본 적 있습니까? 예, 이거 없거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치고 이거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교회 50, 60, 50은 없어요. 뭐 이거 없는 사람 없지요.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방 민족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지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없이는 못 살아요.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비축돼야 되고 구축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후술 1차 대전, 2차 대전 이야기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뭐 옛날 얘기다 하지만,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때 한국이 조선의 행편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구한말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저 나라에서 1차 대전, 2차 할 때 조선 뭐 했습니까? 고종한테 뭐 했어요? 흥성대원군 뭐 했습니까? 세국정치 했지요. 내 것 건드리지 말아 했지요. 근데 이게 먹혔던가요? 안 먹혔던가요? 한국을 앞두고 위에는 러시아, 옆에는 일본, 여기서는 청나라, 다른 데서 잡아먹겠다는데, 예, 흥성대원군 해가지고, 예, 정책이 세국정치 문 닫는다? 그러면 문이, 매니지네. 그, 바로 차버리면 다 뚫리는 게 돼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바뀌었다 하는데, 나 강점 바뀌는 거 싫어. 그냥 일제시대 좋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못 빼앗어 먹힌 거예요. 못 빼앗어. 무식해서 먹힌 거예요. 무식해서. 뭘 일 못하대요. 와, 이게,
예, 얼마나 무식한지 뭘 빼앗아 먹겠다는 것도 몰라요,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왜 솔직하지 못해? 이 국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타조가 저에서 집 사자가 오니까 타조가 도망길이 없으면 그냥 오래 하고 자기 머리만 숙이면 그냥 사태가 지나갈 줄 알아요. 힘의 쓰이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요 서열화 1등부터 내가 그 순서가 서열화에 힘 없으면 먹히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럼 교회에 왜 오느냐? 힘 달라고 이 서열에 먹히지 않기 내 것 지키기 해달라고 교회 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작은교회 왜 안 해? 작은교회 가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헌금이 많아. 돈 문제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돈 1,000원만 주면 되잖아. 예, 그건 빵빵하게 나오지. 예, 서비스 시설 다 돼 있지. 애들 평화 어디가 잘 가르친다. 그 정보 많지요. 왜 젊은 사람들이 촌에 왜 안 간 줄 알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야 돼요. 촌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서울에서 치이가지고 지긋지긋해가 내려온 농사에서 내려온 사람, 특박가 내려온 사람들이고 이 전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이 동쪽으로 다시 귀환하고 젊은 애들은 서울로 다 가버려요. 취직할 때 있어야지. 취직이 뭡니까?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 자체를 똑바로 보세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서열화예요. 힘 가진 놈이 최고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비로워요. 부자가. 그리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가난하게 돼야 되면 사람이 독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죠. 성질 다 배려놔요. 돈 없으면 성질 있는 성질 다 배려놓습니다. 돈 없으면. 살아도 좀 이렇게 같이 좋은 곳에 살아야 인간성도 좋아지는데 돈 없으면 비비한 제격을 지게 살게 되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인간성 다 버립니다. 맨날 욕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좋게 해가지고 사람이 웃기질 않아요. 문장 구성한 데서 욕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 구성이 안 돼요. 못 사는 동네에. 그 미친놈도 다 있어요. 밤중에 여자 혼자 가면 뒤에서 다 덮치고 돈 뺏고 집 방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서울에 잘 사는 강남에 그런 일이 있던가요? 강남은 사람 콧등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는. 한번 갔다 가면 CCTV 10대 개가 다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동네는 외판도 안 와요. 외판은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지금 김비원들 조사하는데 그런 못 사는 동네 가면요. 이거 사람은 많은데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들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엄마 빨리 돈 벌어서 이 탈출해. 그게 소원이잖아요. 왜 대구에서 수성구를 왜 이상한 북구에서 살다가 똑똑한 놈하고 붙어야 공부가 사는데 비밀하고 일단 해야 뭐합니까? 모든 게 왜 이 점을 자꾸 숨기려고 해? 이 점을 뭐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벗어난다고 안 벗어납니다. 그 본성은 여기 담겨있죠.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세계에서 주께서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합니다. 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악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어요. 사람을 잠재적 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서적으로 늘 불안해요. 말도 곱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럽다고 돈 때문에 미푼 때문에 굴복해놓고 뒤에 돌아와서는 뭐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뭐냐 술과 담배예요. 담배도 술도 좋은 술은 안 나요. 소주예요. 예를 들어 소주와 담배 피우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담배 피우면 꽁쳐 어디 버립니까? 아무 따라 버리죠.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자주 버리게 되면
뭐 남들 다 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구질구질한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집에 가 깽판 부리고 이 구질한 짓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인간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또 사기 당한 건 안 되면 그 다음 뭐 들어가나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점 치는 거,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왜? 이 출세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했어. 뭐 김건희 무당 찾고 이렇게 무당 잡고 접진과 이어 사는 사람은 뭘 모르냐? 이스라엘을 몰라요. 이스라엘을 몰라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뭐야?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민족.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방 민족에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걸 일부러 만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자기 몸을 담아온 겁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왜 우리가 희망이 되고 왜 우리가 절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맞아도 많이 맞았어. 아, 이래서 얻어맞는구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거든요. 자,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유, 뭐 없어서 그렇다, 뭐 없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뭐가 없어서 대들었습니까? 양식 없어서 대들었고, 그 다음에 그 양식보다 더 기본적인 거. 물 없다고 대들어서 얻어맞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양식 없고 물 없는 것도 다시 말해서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광야 길을 지금 조사해보면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에서 샘이 나서 그들은 버티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아시스는 내 게 아니잖아요. 아까 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것 건드지만 내 것 아닌데 이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제공해야 살 수 있다면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악마적 본성과 너무나 대비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것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됩니까? 내 것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주기도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기도할 때 중간쯤 기도해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용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가가지고 그때 여기서 칼 쓰는 사람, 여기서 대패 쓰는 사람은 그거 안 뽑히면 그냥 그날은 양식도 없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철저하게 족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에 내가 오히려 족속당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 말은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는다 할지라도 너무 씁쓸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 아무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의 서열에서 힘을 가져서 내일고 모르고 그 빼먹는 재미로 살고 싶어요. 든든한 뒷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고 그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볼 때 이제 우리의 진 면목이 다 나와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 속에 내가 곡식 쌓을 것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해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것, 내 곡식, 내 것, 내 곡식, 내 소출,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 여기 영혼 나오죠. 어제 나 설교에 영혼이 뭐겠습니까? 나의 확장이겠죠. 나를 표현하는 확장. 나를 표현하는 나의 극대치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이제 갑자기 예,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어떤 인간치고가 그렇게 안 사는 인간이 없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표현을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본색을 완전히 다 까버립니다. 니는 어리석은 자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볼 때 기특하게 짝이 없고 대견하게 짝이 없어요.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 내 스스로 알바처럼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취직해가 아파트 사고 아이들 잘 키우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그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롭지요. 내 스스로 보기에 참 대견하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잘했어 인간아. 이제 잘 살아왔어. 그것은 나온 노래가 프랑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무슨 노래죠? 나는 그동안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 My way.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나는 후회 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 노래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나이 60, 70대 사람 눈물 흘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커튼이 내려지고 모델이 끝났을 때 나는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았다. 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나는 남한테 그다지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고 자기 찬미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자,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목숨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갖고 올 나의 텃밭도 아니고 내 정원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어리석음을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열매라고 들추어 얘기해서 평생 주님은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농락당한 겁니다. 왜? 피조물이니까요. 네 도로 찾으리니. 그럼 바깥에 내 것이라 했던 그 모든 물건과 재산과 영광과 퇴직도 그거 다 누구시 되겠습니까? 내 것 아닌 타인의 것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타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구조는 그 외에는 다른 논리 구조가 없습니다. 그저 힘이 나를 살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한 명은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에서 맨날 그 가르치는 하는 게 이 인간들 고3 때 맨날 가르치는 게 아는 게 힘이다. 네가 이거 공부 못하면 니는 낮에 남자친구 만날 때 거짓 만난다. 한 번 더 풀어야 네가 나중에 서울대학 가는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네 골프 치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바로 이방 나라와 대립되는 운명을 특이한 운명을 가져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민족을 하나님 머리에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이냐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이냐. 이거는 안양 강의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냐 이방 민족이냐. 이방 민족은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러면 이방 민족은 하나님 목적이 뭐냐? 이건 개. 이 개 같은 짐승과도 못한 있으나 뭐나 없는 것. 18만 3 만난 숫자 몰라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죠.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아수르 군대 산헤립 군대가 한꺼번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건드렸냐? 단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건드렸다고 18만 5천 명 죽는 겁니다. 마침 요즘 정치에서 현재 이스라엘 있잖아요. 현재 중동에 이스라엘 건드렸다고 이란 사람 18만 5천 명 죽는다면 미국 사람들이 뭐 예도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예도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그 뭐 인간도 아닌데 뭐 18만이고 180만 죽어도 아무 일 없죠.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에 미쳐 있는 그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그 카불 공항에 탈출하려고 미국 군용 수송기에 어디에 매달려 있냐 하면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바퀴 매달려 있다가 높이 한 100m 날 때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동영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 키운다고 하시면 누가 떨어졌든 그 떨어져 죽었어요. 죽어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이유가 그 이슬람이거든요. 이방민족이라 이방민족. 주님께서 이방민족은 아주 실을 말려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4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다 작살내버려요. 그러나 이 근대화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의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없애버리고 진흙에는 서로 협력해서 협동해서 이 인간 세계를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국제연합 기구들이 세계보건기구부터 해가지고 유네스코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은 인종의 차별을 없애고 국가의 차별, 종교의 차별을 없애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남녀의 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럽의 어떤 북쪽은 뭐냐면 애들부터 샤워실까지 남자 여자 공동 사용. 애들부터 교육시킨다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신체의 구조는 별 문제 안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다. 그걸 가지고 내자로 뭐라 하면 그게 바로 페미니즘이네. 여건 페미니즘, 신창제, 정치적 발언이 막 나온다. 기호 4번. 여자들이 걸기해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걸 뺏어라. 남자를 향하여 전쟁을 벌리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서 여자의 목숨을 돌려야 된다. 찍을래시. 뭐 찍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극단의 모습.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차이점을 주는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해요. 이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되는 나 상종하지 않는다. 물론 은혜는 줘요. 공기와 호흡을 주되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고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부에서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하느냐? 하나님과의 하나님 이름과 여기서 이스라엘 내부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 전쟁으로, 외부 전쟁에서 내부 전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요즘 식으로 알기 쉽게 말해서 교회 앞에 있는 절에서 사람들 많이 꼬시느냐, 교회가 꼬시느냐, 외부 전쟁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교회 내부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답냐? 니들이 교회냐? 이것도 교회냐? 이 절가 있냐? 교회냐? 분명히 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불교 신자한테 죽었어요? 아니면 무신론자한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한 그 주요 엘리트들이 누구였습니까? 뭘 믿지요?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이 여기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왜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게 진짜 신을 죽이는 자금이잖아요. 내가 신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신은 앞에다가 걸쳐놓고 그동안 꾸준히 나는 누굴 믿었는가? 나는 나와 내 가진 돈만 줄곧 그것만 붙들면서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고 마치 진짜 카불에 미국 수송기에 바퀴 붙들듯이 나는 내 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 내 것 중에서 내 혈통이 있는 거예요. 혈통. 이게 뭐 내 자식, 내 손자, 내 DNA를 믿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박자 도로 못 나간다. 인간은 자기 밖으로 못 나간다. 그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오늘 강의하는데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대목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강의는 쉬운 거 했는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죠. 자,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시체 안으로 삼켜서 내 것 되는 과정, 이게 먹는다 과정. 맞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먹음직스러워야 되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 자체가 유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 자체, 우리 자신이 계속 새로운 신상품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면 인간은 그다음부터는 잠을 사실을 못해요. 예, 그걸 차지하기 전까지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꾸 중심이 어느 중심이냐?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그 오후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A, B, C, C, D, E, F, EF 여러 가지 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 때는 어디로 통합니까? 하나님께로 직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게 딱 등장했어요.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눈이 여기 보면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면서 참 진짜 이건 좀 어려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3장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눈이 밝았다 안 밝았다? 안 밝았다. 눈이 안 밝았다가 돼도 눈이 밝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냥 죽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뭘 이렇게 골라 잡고 따먹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살면 돼요. 주께서 만들어줄 때 눈이 안 밝아도 된다는 조건 하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네. 자,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만들 때 직결하는 거예요. 직결하는 때 인간이 여기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단 내한테 와. 완전히 그 깡패죠. 모든 것들은 내한테 왔어. 내 허락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져가. 이래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가지고. 왜 인간이 눈이 밝으면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세상 물건을 다룰 때 하나님 좋아라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좋아라 하는 겁니까? 내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죠. 왜 먹음직도 보험직도 하니까 선악과 지식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놨죠. 근데 인간이 인간이 가로챘잖아요. 그 소드 트랙 할 때, 스피드 이번에 베이징 그 동계 할 때 금메달 한국이 금메달 따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던가요? 중국 선수와 심판이 끼어들어가지고 뺐을 때 어떻게 기분 좋았어요? 혹시 뭐 아예 안 보신 건 아니겠죠? 금메달 뺏어갈 때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알아야 될 선악 체제를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 뺏어갔어요. 인간이 끼어든 거예요. 인간이 뜨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여기 창세기 3장 보기 전에 이건 어려운 데니까 한번 보면 1장 28절을 그냥 읽어보세요.
1장 28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나.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는 언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창세기 그 1장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이야기예요. 아직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가 정복하는 말은 인간이 정복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만물은 그런 구조로서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 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짓게 되는데 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다 모여라. 이게 과학 아닙니까? 이게 철학이고 이 지식이거든요. 일단 내한테 와. 일단 내한테 와서 내게 필요한 법칙을 만들자. 상대성 원리에 양자고 역학 전부 다 이게 생물학 DNA 구조 조사. 예. 1953년 그린과 왓슨이 발견한 DNA 화학적 구조, 예. 원소적 원자적 구조, 유전자의 구조, 이 모든 것은 그걸 대야 예, 모르나지 화이자인지 약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약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 좋아하라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라고? 뇌 좋아하라고 만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일단 어디로 끌어온다? 인간에게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죽인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오늘 그 과학이 발달했던 유대인, 노벨상 탄 사람이 제일 많다는 그 유대인들. 세계 동성 결혼과 동성애를 추천해준 유일한 나라 알죠? 저는 그 많은 나라 있지만 그 나라, 축제 벌리는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알아요. 힘 가진 놈이 최고다는 거 알아요. 왜? 스스로 살리면 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나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힘이 있어야 그 원자 폭탄이 이스라엘은 뭐 100개가 넘을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면 이란도 그냥 원자 폭탄 가지고 다 박살낼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세상의 금융의 돈은, 미국의 금융 돈은 이스라엘을 유지하는데 그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6.25 전쟁할 때에 그 무기와 그 자금과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눈이 밝아서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 이름에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끌어생겨.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된다는 공식을 세운 겁니다. 올라간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 기뻐한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교회에서 해석할 때 왜 자기 교회는 빼고 주님 쪽으로 왜 해석이 안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라고 그게 오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왜 인간은 망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유대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꾸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줍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윤치호라는 사람 윤치호라는 사람이 그 작사했는데 나 작사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또 하나님 하니까 기독교만 아니고 뭐 모든 거 하니까 바꾸지 않나 하느님으로 중간점 해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 이 가사에 대해서 또 사람도 시비 걸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너무 부정적 요소다. 그 부정적 하지 말고 동해물 넘치도록 산은 더 높도록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는 그 기독교 나라 치고 이슬람 나라 치고 신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내국가 없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바로 이스라엘 속에 약속대로 네가 말씀을 오해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죠. 교회가 교회들이면, 교회에 주님 오신다면 오직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색이,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날 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도, 심지어 나 없이도 주님만 계신다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그것으로 내가 평생 살아왔다는 걸 아신다면 그게 은혜든지 주와 함께 있는, 내가 함께 있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까지, 다음에 17페이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도중에 가로채서 내 것인 줄 여기는 이 마귀모스부에 지배받았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